오늘도 금요일 저녁 합심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게 되시니 에랄란의 소리를 어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혼내지 말고 섞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주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여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맞이하는 이 시대,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시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라도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한번 가슴속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이루어 주셨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또 그 의미들을 깨달았더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효창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답답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이 있는 이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은혜의 기도냐? 1절에 보면 주의 분노, 또 주의 진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인 때문에, 다윗 때문에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쭉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진노 앞에서 아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했던 이 다윗이 지금 6장에 와서는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예,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다윗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정도로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연약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봅니다만 사울과 다윗 어떤 죄의 경중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교사했죠. 우리아를 죽이는데 또 간음했죠. 이런 걸로 봐서는 세상적인 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쳐진다라는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본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부족했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그 앞에 왔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는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예. 부모가 자식을 막 책망하면서 이제 회초리 할 때 어떠한 아이가 부모의 회초리를 덜 맞습니까? 잘못했어요 하면서 부모의 품 안으로 팍 들어오면 아무리 강한, 정말 강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매달리는데 회초리를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납작 엎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 두려움이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랑이 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다윗은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었을 때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탁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탁 징계를 하셨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탁 납작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구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침상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 이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진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은 종류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8절 하반절에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죠. 그런데요, 부모는요, 자녀의 눈물 앞에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호소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분노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의 연약함이 없는지, 그렇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효창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일상이라고 했던 그 삶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단단히 이번 일을 통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연약한 점들이 있다면, 이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나태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위기가 닥쳤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침상을 적시며 정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죄, 그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징계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다윗처럼 은혜를 구하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악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 우리 1절 찬송하시는 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1절만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5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어깨에 죄를
기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창교회 하면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모든 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효창교회 하면 믿음이 충만한 교회라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효창교회 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거룩한 뜻이 아버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미사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383장 함께 찬송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돔 어디서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썩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네 되시니 낮에와 밤에 너를 상시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진거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가 보는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쭉 교회를 둘러보시고 누가 세례를 받지 못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효창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직 완전하게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낙원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정의 완전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우리 다 같이 5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1절 4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회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하시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저 예수 의지하여 원함으로 넘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영국 전도자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보니까 우리 신만동 자매님 계단 올라오시는 모습들 보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그 올라오시는 모습이 참 믿음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맞아 더욱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효창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함께하지만 그 모임에 우리 가족들을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우리의 삶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토요일 맞이합니다. 토요일 주님 안에서 귀한 휴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는 참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들 어려운 일들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귀한 영혼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